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사모해서 오늘 이렇게 귀한 새벽의 자리 가운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5월부터 지금까지 이 에레미야서의 말씀을 새벽마다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3장까지 왔는데요. 사실 에레미야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은 거의 대부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심판은 아무런 이유 없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남유다와 또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고 또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은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돌이키게 했습니다. 하지만 남유다 백성들은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 심판에 대한 결과로 인하여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이 남유다와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23장에 나온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게 된 주된 이유가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바로 남유다 백성들 위에 세워진 목자들 때문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목자는 양을 치는 목자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목자는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선지자들과 왕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모든 선지자와 왕들이 다 잘못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 중에 대부분의 선지자와 왕들은 백성을 공의와 정의로 돌보고 바른 길로 인도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사명과 역할을 전부 다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영광 또 자신의 이익만을 위한 길을 갔던 거짓 목자들 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결국 이스라엘은 패망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새로운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참 대단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약속을 해주셔요. 근데 그 절망을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잖아요. 인간 스스로 만든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하신다고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뭐냐, 그 사랑의 약속이 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그 약속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실천해야 될 일은 무엇인지 또 그걸 좀 알아가고 우리가 함께 살펴봄을 통해서 날마다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 그거 붙들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목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찬송도 했지만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목자,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남유다의 백성들을 정치 및 종교 지도자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인간에게 맡기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내 목장의 양떼라고 부르시는 백성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야 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먼저 자신들이 본을 보이고 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위임받은 목자의 사명이고요, 당시 선지자와 왕의 사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불성실했습니다. 그들은 무책임했습니다. 그래서 가져온 결과가 뭐냐? 바로 선지자들과 왕들은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정치, 종교 모두 다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목자가 무너지면 무엇도 무너지느냐? 바로 그 목자가 다스리는 양떼 역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볼까요? 1절하고 2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들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의 목자들, 즉 선지자와 왕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고, 이렇게 하나님의 화가 있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양떼들을, 즉 백성들을 흩어지게 만들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목자로 세우신 선지자와 왕들이 하나님도 찾지 않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뭐 제대로 인도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 3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3절과 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이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굉장히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3절과 4절에 연속해서 나오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입니다. 내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서 내가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친히 남유다의 목자가 되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인간들 손에 맡겼더니 인간들이 제대로 못하니까 내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포로된 양떼, 즉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그 남유다의 백성들을 언젠가는 다시 돌아오게 해 주시겠다. 근데 그 돌아오게 하는 그 주체가 누구냐?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망쳐놓은 것을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충성된 목자를 세워서 남유다의 백성들이 포로된 바벨론 땅에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오늘 말씀 가운데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약속은 결국 하나도 빠짐없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한 지 정확히 70년 후에 정확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결국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으실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인간이 망쳐놓은 것을, 사람이 망쳐놓은 것을 새롭게 회복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욕심이 결국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웠고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 소망을 두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남유다는 거짓된 목자들로 인하여 죄의 길을 가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 남유다는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참 목자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자 되신 하나님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바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돌보심을 느낄 수 있고 평안과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물론 그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가기 위해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반드시 지나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싫다고 거짓된 것에 속아서 하나님의 음성보다 세상의 음성을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세상이 원하시는 대로 산다면 우리의 인생은 파멸과 죽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부르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겠다고 오늘 말씀 가운데 친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다고 떠났는데 그 떠난 종을 다시 불러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잡아주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의지해야 될 목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요. 특별히 이 7월 한 달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더 귀를 기울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심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안전하게 지나 이제는 우리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는 믿음의 종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7월입니다. 완연한 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인생의 목자는 누구였습니까? 이제 남은 6개월은 참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다 내어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는데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면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주님 음성 듣기 원합니다. 내 귀가 막혔습니다. 주님, 내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매달리고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게 될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으면 제대로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내 귀를 열어달라고, 이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요,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5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느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여러분, 이 5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양떼를 다스릴 영원한 참 목자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도 대단하신 것은 자신의 양떼를 충분히 포기해도 될 수많은 이유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양떼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구질구질하게 보이고 지긋지긋하게 보일 정도로 자신의 양떼를 어떻게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으로는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결국 하나님이 직접 나서시는데 완전하신 참목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보내시겠다고 지금 미리 예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예수님은 불성실한 목자들처럼 불완전하지도 않으시고 실패하지도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 즉 이 세상의 왕으로 오셨고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참 목자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의 의회에 우리가 이룰 수 있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이런 참 목자 되신, 그리고 완벽한 목자가 되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참 목자가 되셨으며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모든 회복의 약속들을 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 남유다의 운명은 바람 앞에 촛불과 같이 영원히 사라질 운명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남유다 스스로가 만든 죄악의 작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사라진다 해도 어느 누구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그들의 죄로 그들이 망했기 때문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참 목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양떼를 버릴 수 없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목자의 음성을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행하였던 양이라 할지라도 목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사랑으로 감싸 안으셨고 회복으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죄로부터 해방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단순히 남유다에게만 해당된 이야기가 아니죠. 바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향한,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라는 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계시는 그 목장에 들어온 양은 무조건 구원을 얻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양의 상태, 과거의 경력, 그런 것 하나님은 보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그런 것 보지 않으십니다. 그냥 내 양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이라는 건 영원한 구원을 말합니다. 즉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인정하며 따르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영원한 구원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왜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변치 않으시고 영원하신 우리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잡아 걸 때 우리의 삶은 안전하고 우리의 삶은 평안하며 우리의 삶은 형통한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은 모든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을 수 없고 신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은 영원하시고 한계가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예수님만 믿고 신뢰함으로 이제 남은 6개월의 삶은 더욱 안전하고 평안하며 형통한 삶으로 이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마칠까 합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만든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 또한 믿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원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참 목자가 필요합니다. 믿을 수 있고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분이 필요합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세상에 참 목자로 보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바로 예수님의 양떼가 되어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그대로 뒤따라가면 됩니다. 그분의 지팡이만 바라보면서 그분의 음성만 들으면서 우리는 걸어가면 됩니다. 물론 그 길이 때로는 험한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고된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가시밭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음침한 곳을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만 따라가면 결국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가운데 우리가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7월 한 달은 더욱더 예수님만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더욱더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때 우리 가운데 하늘의 평안, 하늘의 기쁨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